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민수기 30장, 시편 74편, 이사야 22장,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어야 하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린 약속 신실함으로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주의 약속은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더디지 않고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주의 재림과 그 심판의 확실함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강림을 부정하며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더디지 않으며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과 달리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단지 주님께서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고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더 크고 더 깊은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십니다. 따라서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또 주님의 약속의 때가 얼었다라는 생각으로 어리석게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약속 붙들고 기다리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주의 약속은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의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이사야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거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무기를 준비하고 물을 저장하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드는 등 여러 방비를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하여 통곡하고 애곡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먹고 마시며 즐기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모든 재앙을 그치시고 그 대적들의 침략을 막으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아닌 심판과 멸망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약속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74편은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아삽의 기도입니다. 불타버리고 더럽혀진 성소를 바라보며 너무도 큰 절망에 처한 이 아삽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도성이 대적들에 의하여 짓밟히며 파괴될 수 있는지 큰 의문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긍휼과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그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붙잡고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시편 74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자,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곧 약속의 성취를 누려야 합니다. 주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자,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겸손히 서원하지 말아야 함과 일시적 감정으로 무분별하게 서원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스스로 한 서원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옛 이스라엘에서 여자는요, 아버지나 남편의 뜻에 좌우되었기 때문에 그 서원도 아버지 뜻에 또는 남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신실함으로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실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신실함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신실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디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통하여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약속을 지키며 신실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약속 붙들고 우리도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약속은 결코 더디지 않음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큰 환난과 고통을 만나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겸손히 서원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린 서원은 힘을 다해 지켜감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빛으로 빛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